오늘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제목은 믿음의 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장례 예배에 많이 사용하는 본문이 고린도후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의 삶을, 인생을 장막 또는 장막집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장막집을 향해서, 또 세상의 많은 이들이 이 장막을 향하여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만큼 수고하고 있습니까? 우리 목포 보은교회 성도님들은 그 장막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내 가족과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기도 하지요. 때로는 내 자녀와 나의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오직 내 자녀를 위해 힘을 다해서 또 수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는 손주, 손자, 손녀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거나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많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6학년 1명, 중학교에 1명, 중3에 1명인 남자 3명의 질풍노도의 시기 3명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와서는 제가 이 분노 조절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봐도 못 본 채, 들어도 못 들은 채 하려고 했지만 태생이 제가 성자가 아닌 이상 분노와 혈기가 요즘 극한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막내가 6학년이 돼서 마지막 어린이날을 보내기 위해서 저와 같이 예배 후에 부모님 댁에 방문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성공을 위해서, 누군가는 승진을 위해서, 때로는 누군가는 많은 물질을 위해서, 더 좋은 장막집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가 달려가야 할 곳은 장막집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소서는 주 62년 전에 대략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이 에베소는 매우 아시아의 속주로서, 즉 로마 제국의 아시아의 속주로서 무역함으로써 또는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했고, 또는 군사적 요충지로서 또 학문적으로 매우 발달되어졌고 매우 사람들에게 언급되어지는 도시였습니다. 물질이 많고 경제가 풍요하다고 해서 서민들이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았겠죠. 대부분의 귀족들과 몇몇 상인들에게 소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에베소에는 많은 미신과 우상 숭배와 무당을 찾는 이들이 매우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에베소에 위치한 에베소 교회에 가택 연금 중에 있는, 로마에서 가택 연금 중에 있는 이 바울이 바로 에베소를 향해서 쓰여진 글이 예배소서이기도 합니다. 이 예배소서 2장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과 이 믿음을 통해서 지어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교회를 지어가는 것 또는 믿음을 지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면서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가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건물과 건물, 교회와 교회가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 교회를 구성하는 즉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도와 성도가 연결되기 위해서는 즉 그 한 성도가 주님 안에서 즉 믿음으로 집을 지어 가야 되겠지요. 그래야 그 한 성도의 믿음의 집이 또 한 성도의 믿음의 집이 연결되어지고 이 두 성도가 연결되어진 성도들끼리 모여진 곳이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이런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집을 지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로 고백했지만 삶의 여러 가지 세상의 영향에 의해서 때로는 고백하기 전에는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주인이 나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소유하고 싶은 것, 그리고 성취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고백하지 못했을 때,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와 구원자로 고백하지 못했을 때 나의 삶은 다양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는 술을 좀 많이 했을 것이고 도박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허랑방탕한 삶을 가진 이들도 있겠지만 때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매우 존경하는 모습으로 열심히 삶을 영위한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남들보다 더 열심히,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수고한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만으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부지런하게 살아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가져도 훌륭한 인격을 우리가 소유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착하게 살았는데 선하게 살았는데 남들보다 부지런하게 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말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 이들은 누구나 하나도 빠짐없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못 만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만나서 나는 못했다, 나는 그렇지만 열심히 살았다, 부지런하게 살았다, 게으르지 않았다, 누구보다도 훌륭한 인격을 소유했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징벌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들어본 이야기 중에 누가복음 16장 23절 이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옥에 고통당하는 부자 한 명과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아마 생각나실 것입니다. 지옥에서 고통 중의 가운데 눈을 떠보니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고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가 손끝에 물을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끝에 한 방울이라도 찍어달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그것이 들어지지 않으니 그 거지 나사롯을 다시 살려줘서 내 가족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나사로가 내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면 그 형제들이 지옥이 오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다라고 말씀하시고 20절에는 그들의 영원한 능력,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 또는 신성이 그들이 있는 곳에 보여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이 징벌의 대상에 진노의 자녀로서 벗어날 수가 없고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부자, 고통받고 있는 부자는 또 얘기하죠.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형제에게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가 지식이 유하건 명철한 지식을 소유하건 어떤 많은 사상을 소유하던 권력을 소유하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못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만났다라고 고백할 수 없고, 그리고 자신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나에게 얘기하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집을 지으려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집을 여전히 지으려 하고 거기에만 모든 신경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집이 아니라 자신의 집을 짓고 있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우리 한글로 번역된 선한 일로 마무리를 지을 것이 아니라 이 선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과 마가복음 10장 17절,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이 선한 일이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질문할 때 예수님을 향하여 선한 일을 하여야 어떻게 할까 할 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근데 예수님은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또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시오. 내가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느냐? 예, 제가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있습니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잘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의 재산을 팔아 나눠주고 나에게 오라고 할 때 그 질문한 이는 울면서 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집을 짓는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계명을 우리 삶의 베이스로, 기초로, 반석으로 깔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도덕적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도덕적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우리 삶 가운데 기초로, 반석으로 꾸려가면서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 6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이라고 말이죠.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서 언급했던 20절 말씀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리라는 이 말씀과 연결됩니다. 즉 우리는 혼자서 믿음을 이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과 내 가족의 믿음이, 남편의 믿음과 아내의 믿음이 연결되어지고 그 가족이 연결되어지는 것이 또 가족과 가족이 연결되어지는 그 믿음의 연결선이 즉 다 선한 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것을 좀 풀이하면 믿음의 집을 지금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집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집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내 자녀만을 위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집을 짓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과거 라떼라는 말을 가끔 사용합니다. 또는 그때, 전에는 이라는 단어를, 과거형의 단어를 가끔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거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 현재를 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머물러 있는 것은 뒤처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잠깐 쉬어가려고 합니다. 잠깐 내 믿음을 점검하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반대로 믿음의 집을 짓는 것에서 그 집을 짓는 기간을 멈춰 서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집을 지어가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 공산당에 이야기한 예화 중에 흰지든 검은지든 회색지든 고양이만 잘 잡으면 되지라는 예화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길을 오직 한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구별할 뿐입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있기도 하고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저 산을 옮기라고 하면 옮긴다고 말이죠. 즉 다시 말해서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 집을 지어갈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나의 고백이지만 나의 안에서 일어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의 집을 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나의 작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작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고 할 때 정말 겨자씨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스킬로, 내 인맥으로, 내
모든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터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 믿음을 지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집을 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집을 짓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공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나의 절실한 괴로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20절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그 믿음의 터가, 믿음의 집을 지어갈 때 우리가 정한 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든 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려운 고비들을 이겨나갈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집을 짓고 있는지 기준을 정할 수 있고, 맞출 수 있고, 치수를 잴 수 있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어가야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제공하고 싶고, 많은 것을 주고 싶고, 내가 누리지 못한 것, 내가 가지 못한 것, 내가 고생했던 것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손주들에게 주어질 때 그 위에 가장 중요한 터를 만들어야 될 터인데, 그것이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를 통해서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과 계획과 설계도와 건축 재료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집을 짓는 것, 이 집, 주님의 집을 짓는 것,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집을, 믿음의 집을 우리가 지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하지 않고 내 욕심에, 내 주장에, 내 생각대로 지어져 갈 때가 있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믿음의 집을 완성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때로는 부실 공사가 이루어질 때도 있을 터인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어린이 주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그들이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터를 더 잘 다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좌로나 우로나 움직일 때, 다른 길로 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길로 그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집이 완성되어지는 놀라운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